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우리 특창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서 예. 제가 뮤트가 돼 있어갖고 얘기를 못 했는데, 음, 민지사님 아까 그거 좀 틀어주시고요. 네. 네, 가사는 이제 각자 연습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틀어주시고, 우리 특창한 다음에 우리 사교자 김현정 집사님께서 준비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또 다시 또 뭘 바꿨다가 그거 이제 제가 박정훈 선생님 생각하면서 바꿨어요. 중간에.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저희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분당 국제교회를 다녔는데, 분당 교회 갈 때 이제 거기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초신들을 위해서 전혀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족보를 모르니까. 그 아브라함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족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를 모르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이야기라든지 뭐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이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으면은 제가, 우리 남편 한국에 있으면은 그 교과 공부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금요일에 이렇게, 그때는 줌으로도 안 했지? 줌으로 했나? 줌으로 안 하고 뭘로 했지? 카톡 화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교과 공부를 할 거를. 근데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닐 때마다 이야기식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차에 이렇게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 이건 유명한 이야기니까 알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집이 이게 집의 뼈대가 이제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지금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대로 기도해요. 저희 남편이 설교 제목이 바뀌었냐고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기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보면은 4년 전에 저희 남편 생각나요. 근데 기도에 관련해서 아, 나는 지금 이제 아까 간증하시는 걸 듣고, 나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남편 경험했어요. 했는데 본인이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2014년인가 15년인가 저희 영주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저희가 불법이 된 줄 알고 이제 우리 애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없이 운전을 했는데,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가 아니라고 펜딩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도장을 빵 찍어줘서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딱 받고 우리 딸하고 같이 이민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가 기도했구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우리 감사기도 하러 가자 하고 이제 근데 요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뭐지 센트럴 웨스트엔드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는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이 한국의 새벽 시간이라 문자를 했어요. 문자하고 이제 전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 전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는 다만 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준비하지 않은 에피소드인데 지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간증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마가복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마가복음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바꿨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오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실래요? 빨리 찾으신 것 같아서. 디모데전서 2장 몇 절이죠? 1절. 1절부터 4절? 1절에서 4절. 예.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애타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묵상 그 원투들이 말씀 묵상반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좀 따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태자 집사님이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 설교 제 순서인 거를 몰랐는데 미리서 교과 공부 준비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할 그 말씀 준비할 이런 것들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기도 혼자 하는 기도보다 지금 그 엘렌지 와이 여사, 그러니까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둘이 하는 게 더 강력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 하는 기도가 훨씬 파워풀하다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회를 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온통 그 설교 그 준비하느라고 이제 끝나면은 이번에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단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거 놀랍지 않나요? 네. 일단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말씀 여기에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제가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1절에서 4절에 이게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이걸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자꾸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거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또 일주일 내내 계속 찾아서 들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설교를 1시간을 들어도 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묵상을 다시 그 말씀 묵상 안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성경 묵상을 하고 나서 이거를 성경을 덮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묵상하는 게 육하고 원칙에 의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기도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어원이 나오는데 그 주석에 이 어원을 공부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원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헬라어 그 간구의 그 저기 헬라어가 데세이스래요. 근데 이거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 그러니까 이 간구는 특별 청원이래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 긴박 특별하게 그러니까 탄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간구와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 이 원어로는 프로시카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RM이래요. 일반적인 청원.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가 차이가 좀 약간 있는 거더라고요. 같은 기도인데 같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도고는 엔티쿠세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교제. 뜻이 접근, 인터뷰, 뭐 사회적 교제 이런 뜻인데 중보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이게 이제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런 삶을 살으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즘 내 생활이 평안하지가 않아. 고요하지가 않아. 뭐가 시끌시끌해. 이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는 뭐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뭘 근사한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까 도고가 엔티쿠세이스 그 교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뭐 근사한 걸 그 뭐 큰 거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말씀에 이 모든 게 다 나온구나.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어떤 건지를 또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무해적 장애인 그때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내적 장애인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언젠가 그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김금희 집사님 에베소서 6장을 찾아가지고 10절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8절까지.
1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10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그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그렸는데 보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전에 이제 옛날에 이걸 읽을 때 기도가 어디 갔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전신갑주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무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무장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저는 딱 머리에 떠올랐냐면 로봇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로봇이 아무리 그 많은 그 기능과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파워가 없으면 그 배터리 없으면 로봇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기도는 행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데 원동력이고 파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게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그러니까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기도 없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몇 주간 조금 좀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뭐가 잘못됐나 아까 이제 그 간증 시간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공부는 매일 하고 정말 교과 공부도 매일 하고 설교도 매일 듣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적으면서 이거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설교도 듣고 막 제가 너무 남편한테 창피한 거예요. 설교는 맨날 듣고 성경도 맨날 공부하고 하는데 행동이 형편없는 거예요. 성품이 형편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했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창피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신 갑주는 입었는데 입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이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성경에 엊그저께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배웠던 엘리야 비도 멈추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을 있게 했다가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실제 상황이라는 거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서 실제 상황 이러면 뭔가 하고 궁금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그 한국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를 보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이 전부가 다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있었던 일이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왜 안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믿는 거는 뭐예요? 우리 박정훈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듯이 기도하자마자 5분 만에 5분 만에 변속기가 아니라 변속기가 왔다고 전화가 왔듯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에 정로에게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어느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자기 창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그 선물이 막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쌓여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그 선물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거를 선물을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달라고를 안 해가지고 그 창고에 그냥 그 선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박정훈 집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5분 만에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게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상황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21장 21절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을 양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우리 오집사님 찾으시면 양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무슨 복음이에요? 21장. 그러면은 아니다 마가복음 1장인가 보다. 1장 21절인가 보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죄송해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1장인가 보다. 21장. 해야지. 어디? 몇 절? 21장하고 22절. 아니 21장 21절하고 22절. 마태복음.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병문안을 가는데 환자 앞에서 기도를 하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지시겠어? 돌아가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정말 믿고 우리 종로의 계단에 보면 받은 걸로 감사를 미리 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그 육하 원칙에 어떻게가 이제 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유대인들의 그 생활이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어느 그 구절에서는 기도를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기도 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네.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일어났네. 그 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거기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평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369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369 시간이 6시가 몇 시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 네. 정오. 우리 저기 민지사님이 바로 답을. 그래서 369 시간이 뭐냐면 3시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6시가 12시,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예요. 그 369 시간에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6시, 9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이렇게 쌓이면은 그렇게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지금 그 육하 원칙의 그 언제가 뭐냐면 무시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무시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369 시간에 그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파격적인 기도 방식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기도는 뭐 기도를 해야지 영적 근육이 생기고 막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뭐 호흡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그 지금 아까 뭐 그 원어로 얘기하는 그 긴급 상황에 내가 필요한 특별 청원만 했지, 일반적으로 맨날 그 프로시카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기도가 여러 가지 그 원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요? 몰라서 저희가 기도를 하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마태복음 10장 30절은 그냥 놔두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태시아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 139편
2절은 아, 아닌데. 아니.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아까 그 도고하라고 한 그 도고가 뭐라 그랬죠? 교제. 네, 교제.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 그 교과 공부에도 나오지만 교제하자는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교제를 하자. 나랑 대화를 좀 하자. 나랑 좀 보고 살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바라시는 거라는 거를 저희가 늘 생각하면서 매 순간 무시로 너무 이제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기도의 특권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게요.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그 몇 가지만 제가 뽑아놓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그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축복의 그 창고를 열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단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정복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제 기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더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몇 시지? 44분. 네. 이거는 이제 조금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기도 좀 하지, 나랑 좀 교제 좀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제 강하게, 그때 그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게 이 기도는 그거거든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중보기도를 이제 지도자로서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선교사, 남편에게 선교사,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선교사, 이웃에게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구나.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보게 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경험이라기보다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 계시록 5장 8절하고 8장 3절 기억하기도 좋은데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계시록 5장 8절을 어느 분이 찾아서 좀 읽어주실래요? 5장 8절하고 8장 3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제가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금향로에 내 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이 금향로에 이 그걸 가져오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태시아 집사님은 기도방이 있어서 기도방으로 쫓아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오 집사님은 새벽에 항상 아침에 우리 주변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놓고 그 자녀들까지 놓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이걸 보고 어머 그러면 금향로에 내 거는 없네. 있어도 그냥 보일동말동하게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때 당시에 이거를 처음 제가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을 읽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부끄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어딨지? 제가 저기 못 찾겠어요. 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슬프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라 하는 그 내용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까 그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감사하고,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를 항상 하는 저와 우리 세이미스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입니다.